때는 부활주일 수요일, 태양이 머리 위에서 찬란한 빛을 내뿜는 정오였다. 계절은 만물이 생동하는 춘분이었다. 나는 지상 낙원에서 베아트리체와 함께 천국의 첫 번째 하늘인 월광천을 향해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넘쳐나는 천상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눈부신 빛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를 보았다. 허나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한들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한 천상의 질서를 인간의 재주와 언어로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옥과 연옥을 순례하며 그때마다 시의 여신 뮤즈의 영광을 받았듯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의 신 아폴론의 영감을 받아야만 했다. 나는 아폴론에게 간청했다. 오 선하신 아폴론이여, 바닥이 없는 샘처럼 영감에 소환한 올림포스의 지혜로운 태양의 신이자 음악과 시의 신이여, 내가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영감을 내려주시기를, 그리하여 보배로운 시의 월기관을 씌워주시기를. 시의 여신들이 살고 있는 파르나소스 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었다. 하나는 시의 여신 뮤즈들이 살고 있는 엘리코였고 다른 하나는 아폴론이 살고 있는 키라였다. 나는 뮤즈뿐만 아니라 아폴론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천국의 아름다움 앞에서 내 시적 재능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내게는 아폴론의 도움이 절실했다. 시의 아버지여, 언젠가 그대가 마르시아스의 교만에 분노하여 산채로 껍데기를 벗게 된 때처럼 그때의 뜨거운 열정과 기운으로 내 시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만약 내가 보는 대로 천국의 아름다운 신비와 질서를 제대로 노래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후대에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영광이요 그대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대가 애지중지한 월계수 나뭇가지로 만든 월계관을 나한테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간절하게 바랐다. 내 시적 재능이 작은 불씨가 되어 부디 후대의 시인들이 더 큰 불꽃을 일으켜 아폴론의 월계관을 쓰게 되기를. 그리하여 아폴론이 머무는 파르나소스 산에 시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태양은 백양궁에 머물며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베아트리체는 똑바로 서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역시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따라 태양을 바라보았다. 지상에서 그랬다면 당장 눈이 멀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곳은 지상 낙원이었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글거리며 빛나는 태양에서 불꽃이 튀어나와 흩어지고 있었다. 하느님이 하늘에 또 하나의 태양을 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천국 순례를 눈앞에 두고 인간을 초월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베아트리체는 미동도 없이 천체를 관조하듯이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글라우코스가 해초를 뜯어먹고 바다의 다른 신들과 동료가 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바다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던 글라우코스처럼 나 역시 베아트리체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쳤다. 그때 베아트리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 마음속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베아트리체가 말했다. 여긴 지상이 아닙니다. 그댄 자신의 상상력에 가두지 마세요. 그대는 그릇된 상상으로 감각이 둔해져서 볼 수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스스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죠. 이곳은 그대의 고향 피렌체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노래와 강렬한 빛은 그대를 환영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랍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몸으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물었다. 내 물음에 베아트리체는 한숨을 내쉬면서 어머니처럼 자유로운 모습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빌려 말했다. 이 세상 만물은 질서가 있으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불완전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각 존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서 안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동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있게 됩니다. 그동안 순례 과정에서 그대도 죄에 대한 정화를 받았으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을 터이니 아무런 걱정 마세요.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
앞으로 펼쳐질 천국 순례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주 질서의 정밀함과 그 거대한 실체에 놀랐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실로 광대한 우주 만물의 질서와 조화였다. 각각의 하늘에는 이에 상응하는 천사들과 학문이 있어 각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베아트리체와 함께 온통 기쁨과 환희뿐인 천국을 향하여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날아오를 희망에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그댄 아무 걱정 마세요. 두려움도 의욕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린 운명의 결정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마치 물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추와 같습니다. 행여 저 세상의 지상세계에 한 점의 미련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마친 베아트리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더없이 아름답고 거룩했다. 나는 일찍이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의 순례에 나서면서 노래를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이여, 자그마한 쪽배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여, 기쁨이 넘쳐 노래를 부르며 노 저 가는 내 배를 따라오라. 삼가 그대들은 성급하게 깊은 바다로 나가지 말라. 그랬다가는 나를 잃고 헤매게 되리라. 내가 가는 물길은 일찍이 아무도 건너간 적이 없으나 지금 내 배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영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아폴론이 나를 이끌고 있도다. 아울러 아홉 뮤즈가 북두 칠성을 가리키며 방향을 잡아주니 거칠 것이 없으리라. 잠시 후 내 노래는 계속 이어졌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리라. 쪽배에 타고 있는 자들은 준비가 안 된 자들이고 천사들의 빵을 먹고 길게 목을 빼고 천국에 목말라 하는 자들은 준비가 된 자들이니 준비가 된 자들은 나를 따라와도 좋으리라. 난 이제부터 그 옛날 이하손의 용기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던 것처럼 그들에게 동경과 모험으로 가득 찬 경이로움을 선물하리라. 내가 노래에 빠져 있을 때 베아트리체는 위를 보고 있었고 나는 베아트리체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빛의 속도로 달을 향해 비상을 하기 시작했다. 월광천에 이르는 순간 태양이 햇살을 비춰주는 금강석처럼 눈부시고 단단하고 번쩍거리는 구름이 우리를 감싸는 듯했다. 영원한 진주인 달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모양은 마치 빛이 물에 스며들듯이 하느님과 영육이 하나가 되는 신비 그 자체였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는 우리 마음속에 인성과 신성이 합일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이 불타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처럼 보였다. 내가 달의 실체를 마주하고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베아트리체가 우리를 첫 번째 월광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라고 말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우린 하나님의 인도로 첫 번째 하늘인 월광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이 몸을 구원하시어 지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내가 월광천에 올라와서 본 것들은 어느 하나 신비롭고 놀랍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중 달의 검은 반점에 대한 궁금증은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에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카인의 나뭇가지라고 말하는 검은 반점에 대해 물었다. 베아트리체는 모든 인식의 출발은 감각에 있는데 천국은 감각의 열쇠가 채워지지 않은 영역이므로 지상의 감각과 이성을 가지고는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각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이성의 날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곤 오히려 내게 달의 검은 반점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것은 달 표면의 밀도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베아트리체가 즉각 고개를 내저으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리라고 말했다. 이어 여덟 번째 하늘인 항성천의 별들은 빛의 질과 양이 서로 다르며 각각의 별들은 서로 다른 힘을 작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원리로 검은 반점을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모든 물체에서 진료와 형상을 구분했다. 진료는 동일해도 형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진료의 단일 원리로 수렴하는 것은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다. 내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녀는 계속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밀도의 강약에 따라 달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면 달 표면 한쪽이 아주 얇아지거나
아니면 양피지 두루마리 앞뒤면의 밀도의 강약에 따라 음영이 달라지는 것처럼 달도 그래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일식의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인다. 때문에 빛의 얇은 밀도 사이로 달의 일부가 보여야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진료와 밀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내 오류를 논파한 베아트리체는 달의 검은 반점, 즉 흑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주의를 기울였다. 햇볕에 눈이 녹아 물만 남고, 즉 원래 진료인 물만 남고 흰 빛과 차가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쯤이면 어느 정도 짐작했겠지만 흑점의 원인을 알고 나면 좀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청하천 안에 원동천이 있어 그 밖의 여러 하늘은 그 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원동천 아래에 있는 하늘이 항성천인데 항성천은 여타의 하늘에다 힘을 나눠 분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힘이 청하천에서 원동천으로 다시 항성천으로 이동해 그 이하의 여러 하늘에 힘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하늘은 특성을 발휘하는데 천사들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요. 특히 항성천의 케루빔 천사는 제 능력을 별들에게 나눠주어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모든 하늘은 위에서 받은 힘으로 저마다 특성을 발휘하게 되죠. 난 좀 복잡하긴 했지만 머리에 낀 안개가 씻겨나가고 점차 하늘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내 나름으로 베아트리체의 말을 정리하면 최고 하늘인 청하천 안에 원동천이 회전하고 그 속의 모든 것들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으며 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듯이 천국의 하늘들은 각기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의 영향을 받아 아래에 있는 하늘로 전달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천국의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점으로 여러 천사들에 의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국의 하늘은 청하천에서 우리가 있는 곳 월광천까지 층층이 존재하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월광천은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하늘이기 때문에 청하천의 빛을 모두 투과시키지는 못하고 일부는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흑점이죠. 나는 비로소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다. 베아트리체에 따르면 달의 표면에 흑점이 존재하는 것은 달빛의 강력이나 밀도 때문이 아니며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형상 원리에 의한 진리의 모습이라고 베아트리체는 밝혔다. 그것은 물질을 만드는 진리의 원리가 아니라 물질의 특성을 만드는 원리이기도 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따라서 달 표면의 밀도 차이로 흑점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 내 젊은 시절 사랑의 불꽃으로 나를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가 천국의 아름다운 연인이 되어 진리를 설파하자 그간 내 잘못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 고개를 들고 베아트리체를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흐릿하고 낯선 환영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는 그 모습에 시선을 빼앗겨 베아트리체에게 잘못을 고백하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 그런데 환영의 모습은 어른거리기만 할 뿐 그 실체를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른거리는 창백한 환영들의 입모양으로 보아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때 갑자기 나르시스가 생각이 났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나르시스와는 반대로 물속에 비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나 자신으로 착각했다. 그만큼 환영들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샘물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 싶더니 막상 그 실체를 잡을 수는 없었다. 실체가 환영인지 환영의 실체인지 알 수 없어 난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다. 베아트리체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내 웃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댄 천국에 있으면서 아직 바른 지상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대한 자세가 믿었지 못하니 부디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하세요. 그대가 본 것은 환영이 아니라 실체이며 그들은 서원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월광천에 있는 것이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달은 지구와는 가장 가깝지만 청하천에서는 가장 먼 하늘이었다. 여기 있는 영혼들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지 못했기에 더 높은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아까 얘기를 하고 싶어하던 영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그 영혼에게 물었다. 오 축복받으니여.
누구든지 직접 맛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천국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영혼이여. 그댄 누구이며 왜 이곳에 몰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겠소. 대체 무엇이 그대로 하여금 서원의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했나요? 그러자 그 영혼은 주저없이 말문을 열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동정을 사오난 수녀였답니다. 그대도 어쩌면 알고 있을 내 이름은 피카르타 도나티라고 합니다. 일찍이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는 프란시스코의 감화를 받고 수녀가 되어 최초의 여자 수도원을 세웠죠. 저는 속세를 떠나 피렌체에 있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 생활하던 중에 악의 무리들에 의해 강제로 환속을 당해야 했죠. 자연히 타이에 의해 서원을 파기하게 되어 이곳 월광천에 머무르고 있답니다. 난 얼른 피카르다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상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거룩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옥의 영혼들은 참혹하게 변해 알아볼 수 없었으나 천국의 영혼들은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해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피카르다에게 선뜻 알아보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말했다. 이곳 월광천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겠죠. 허나 이곳에 있는 영혼들도 더 높은 하늘로 오르기 원할 테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벗들을 얻고자 말이죠. 그녀는 내 물음을 어리석은 질문으로 치부했다.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각각의 하늘은 그 용량에 따라 하나님의 빛을 받으며 그에 따라 그곳에 머무는 영혼들 역시 합당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어느 하늘에 있든지 다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 높은 하늘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곧 우리의 평화와 행복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이 말했다. 사랑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다른 욕망은 없답니다. 그게 축복받은 우리 영혼들이 가져야 할 자세지요. 그리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무르는 축복받은 영혼들의 행복이랍니다. 나는 피카르다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천국에서는 어느 하늘에 있든 그 모든 곳이 천국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속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축복의 근원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 속에 우리의 평화와 행복이 있는 것이었다. 피카르다는 말을 마치고 자신과 비슷한 인생 역경을 겪었던 영혼을 소개했다. 그녀는 황후 콘스탄차였다. 수녀였던 그녀는 강제로 환속했지만 세속에 돌아와서도 마음은 늘 수도원을 그리워했다. 피카르다는 콘스탄차를 소개한 후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는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기 시작했고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무거운 물건이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내 눈앞에서 피카르다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은 나에게 강렬한 두 가지 의문을 남겼다. 첫 번째 의문은 서원의 의지가 진실한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폭력이 서원자의 공덕을 깎아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문은 영혼들이 별에서 나와 별로 돌아간다는 학설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의문 사이에 끼인 나는 어쩌지 못한 채 침묵을 해야 했다. 베아트리체는 나의 고민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그대가 두 가지 의문 사이에 끼어 답답해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공덕이 다른 사람의 폭력으로 줄어들 수 있는가? 또 하나는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영혼들이 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두 번째 의문부터 풀어드리죠. 베아트리체가 얘기를 이어갔다. 그대가 제기한 두 번째 의문은 크나큰 신학적 과오가 있어요. 잘못된 학설일 뿐 아니라 해를 끼칠 수도 있죠.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직분천사 세라핌이나 그 유명한 모세,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성모 마리아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그대가 본 피카르다나 코스탄차와 다른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모두는 청하천인 엠피레오 둘레를 아름답게 장엄하면서 다만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각기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뿐이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하늘에 따라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이며 모든 영혼은 사후에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인 천국에서 각기 영혼들은 다른 층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각 별들이 제멋대로 영혼들을 배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의 여러 하늘에 대한 개념은 축복의 정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천체의 별들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별들이 개개인의 영혼을 천국의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듯 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 별들에게 신성을 부여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베아트리체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강론을 한 셈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난 아직 감각의 의지에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의인화시켜야 했고 교회도 인간의 모습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예수 탄생을 예언했던 가브리엘 대천사나 미카엘 대천사 그리고 라파엘 대천사 같은 천사들이 사람 형상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 베아트리체는 내가 제기했던 첫 번째 의문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정의가 사람들에게 때로 불합리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의문이며 동시에 각 영혼이 머무르고 있는 위치에 대한 의문이기도 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폭행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책임은 물론 폭력을 강한 자에게 물어야 마땅하죠. 그렇다고 폭행을 당한 자가 그 자체로 선이며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한 자가 폭행을 강행한 자에게 아무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폭력에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 폭력을 돕는 것과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대항해야 마땅하며 그렇게 해야 설사 폭행을 당했더라도 성스러운 항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베아트리체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강론을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의 의지의 본질을 얘기하죠. 의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의지와 상대의지가 그것입니다. 예컨대 피카르다가 서원을 폭력에 의해 파기한 것은 상대의지이고 환속한 콘스탄차가 서원의 배회를 벗지 않은 것은 절대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피카르다는 이 두 의지의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불꽃이 잠시 바람의 방향을 바를 수는 있지만 불의 속성은 불꽃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의지도 외압에 의해 서원을 파괴할 수 있으나 폭력이 사라지면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지란 불꽃과 같아서 본성이 작용하는 한 꺾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의지가 꺾였다는 것은 폭력의 불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피카르다나 콘스탄차는 스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폭력에 굴복을 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두 영혼은 지옥에서 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월광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죠. 죄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짓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폭력 앞에서도 초지일간 의지를 관철시켰던 라우렌티스와 무티우스를 모범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아트리체는 의지의 본성이 발휘된 훌륭한 모범으로 이들을 칭송하면서 콘스탄차가 환속한 후에도 마음속으로는 서원의 배회를 벗지 않았다고 했지만 라우렌티우스와 무키우스는 변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크마이온의 일화를 상기시켜 주었다. 알크마이온은 아버지의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 친모를 살해하는 불효를 저질렀다.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동시에 어머니에게 불효하는 모순에 빠졌던 것이다. 절대의지에 따르면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했어야 했지만 상대의지는 그를 모순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처럼 폭력이 의지와 뒤섞일 때에는 그가 누구든지 잘못을 변명할 수가 없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얘기를 듣고 모든 의문을 해소하게 되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나님의 그대여, 그대의 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베아트리체는 내 말에 미소로 받아을 했다. 나는 우리의 지성은 하나님이 빛을 밝혀주지 않는 한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진리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만 완성된다는 것과 그 외의 것은 다 헛된 망상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은 해소되었지만 언세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문의 파도가 밀려들었다. 그것은 한번 파기한 서원을 다른 선으로 대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내 마음을 짐작이라도 하듯 베아트리체는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받고 어리둥절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눈부신 광기가 번쩍거렸다. 그릿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멀 지경이었다. 그대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총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사랑은 우리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때론 눈을 멀게 한다. 지상에서는 내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했지만 천국에서는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의 빛은 하나님을 인식한 대로 그것에 따라 깨달은 선만큼 필요하는 직관에서 나오는 것이다. 베아트리체는 사랑의 빛이 내 시력을 앗아간다 해도 놀라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물론 그녀의 거룩한 사랑의 빛으로 내 눈이 멀진 않을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천상의 빛은 올수록 강렬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빛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눈부신 빛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앞날을 위해서 내 눈은 빛에 단련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에 안도와 위로를 느끼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이미 그대의 지성 안에서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위광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만으로도 우린 사랑의 불길을 타오르게 할 수 있답니다. 인간의 사랑이 지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내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고선에 직면했을 때 깨닫지 못한 영혼은 선 그 자체와 선의 일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소한 선에 끌리게 됩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선을 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선을 벗어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 선 그 자체와 선의 일부를 착각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윽고 베아트리체는 내가 제기했던 의문, 즉 한번 파괴된 서원은 다른 선한 공덕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으로서 그것은 이성을 가진 피조물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서원이란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며 하느님도 그 뜻을 같이 한 것이니 그 값이 아주 비쌉니다. 따라서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나는 새삼 서원은 무서운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베아트리체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한 사람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와 같았다. 아울러 그것은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깨졌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베아트리체가 말을 열었다. 한번 파괴된 서원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참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마치 도둑질한 물건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때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합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원상 회복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결국 본질적으로 한번 서원을 파기하면 그 죄는 씻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월광천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해서 죄를 씻고 행복을 구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천국에서 이 같은 모순이 존재한단 말인가? 이런 내 의문에 베아트리체는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다. 마음을 열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뇌리에 새겨 잘 간직하세요. 사람의 지식이란 잘 간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단한 음식과 같아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어 내 얘기를 받아들였다가 다시 마음을 안으로 굳게 잠그고 묵상을 하도록 하세요. 서원은 재물과 계약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은 바꿀 수 있으나 계약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재물은 서원의 내용으로 순결, 청빈, 절제 같은 덕목을 말하지요. 하지만 서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아트리체는 이렇게 말하고 유대인의 예를 들어 설명을 계속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언제든지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꿀 수가 없었다. 비록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 열쇠로 죄를 지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한 우리 어깨에 놓인 집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서원에 대한 베아트리체의 말은 이어졌다. 지금까지 강조해 왔지만 서원 자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서원의 내용은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변경이 가능하지요. 하나는 교회의 승인이고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파기된 서원은 제 서원 안에, 그러니까 더 고귀한 것으로 봉헌되어야 하죠. 하나님에게 바치는 첫 예물보다 나중에 바치는 예물의 값이 쌀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베아트리체의 이 말은 피카르다와 코스탄차의 서원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서원을 경솔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그 예로 입다와 그리스 장군 아가멤논을 들었다. 입다는 섣부른 서원으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다. 아가멤논 역시 경솔한 서원으로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의 서원을 위한 서원이 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베아트리체는 기독교인들에게 서원의 엄중함을 경고하며 성경과 교회의 권유를 안내 지침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바람 앞의 깃털처럼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부 탐욕에 빠진 수도승들이 돈을 받고 서원 파기에 대한 면책을 해준다고 해도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어미의 적과 같은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베아트리체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눈을 들어 높은 데로 돌렸다. 그 모습이 아름답고 경건해서 나는 질문할 것이 있었으나 감히 묻지 못했다. 그 사이 우리는 아주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하늘 수성천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얼마나 빠른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먹기 전에 관역을 마친 것 같았다. 베아트리체가 두 번째 하늘에 들어가자 수성천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났다. 감히 그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무량한 빛이 나에게 쏟아졌다. 수성천의 영혼들이 몰려나와 나를 환영했다. 그들은 모두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휘방한 빛으로 변한 영혼들 중에 한 영혼이 말했다. 지상의 생을 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영계를 순례하는 자여. 육체를 지닌 채 하나님의 보좌를 보도록 태어난 그대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대가 원하신다면 그 빛을 그대에게도 드리겠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나에게 저 영혼들을 신처럼 믿으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귀한 영혼 하나에게 그대는 누구이며 왜 여기 있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쁨에 개운 영혼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숨기고 화답을 했다. 나는 눈부신 빛에 둘러싸여 그 모습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영혼에게 다가갔다. 그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다. 그는 라비니아 출신으로 서로마 멸망 후 즉위한 황제였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오. 라비니아에게 장가를 들었던 옛사람의 뒤를 따라 일찍이 독수리가 쫓았던 하늘의 길을 거슬러 콘스탄티누스가 그 독수리를 되돌려 놓은 지 200년이 지나서야 다시 내 손에 이르게 되었소이다. 난 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리둥절했다. 그의 말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언뜻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좀 더 현실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 구체적으로 생전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 물었다. 나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로마의 법전을 만들었소이다. 처음 나는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믿었으나 교황 아가페투스의 지도로 인성도 믿게 되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5년에 걸쳐 로마 법전을 편찬했으며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기도 했소. 그 밖에도 내 치세에는 잃어버렸던 옛 영토를 회복하여 제국 통치의 기반을 닦았고 동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지.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가 아까 했던 말이 이해가 되었다. 라비니아는 로마 제국 시조 아이네이아스의 부인이었고 독수리는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다. 콘스탄티누스는 312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로 후에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겨 놓았는데 이는 트로이에서 이탈리아로 온 아이네이아스의 길을 거꾸로 돌려놓은 것이며 동시에 제국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이었다. 그 후 200년 후 유스티니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했다. 아까 유스티니아누스가 한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후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의 건국 신화로부터 역대 왕들과 영들의 행적을 소개하며 카이사르의 통치와 그리스도 시대의 일을 언급하고 역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불행의 원인과 현실을 개탄했다. 아울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벨린왕과 겔프랑의 이전 투구의 싸움을 비판하고 고대 로마 역사를 회고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찍부터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두고 자영을 겨뤘던 왕정시대의 영웅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팔라스가 죽고 그 왕위가 아이네이아스에게 돌아갔을 때부터 비롯되었소. 투르누스는 팔라스 왕을 죽이고 팔라스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죠. 팔라스는 아이네이아스를 도와 싸운 전사였으므로 아이네이아스가 가만히 있었겠소. 그는 괴력을 발휘해 팔라스의 원수를 갖기 위한 전쟁을 벌여 폭군 트리누스를 물리치고 팔라스의 원수까지 갖게 되자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되었다고. 이후 그의 아들 아스카니오스가 세운 라티누스 왕국의 오랜 도시 알바를 혹시
그때도 알고 있어. 로마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그 고도에서 이후 300년이나 왕국이 유지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질적인 로마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역사를 알고도 남았다. 나 역시 그 이후의 역사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가 로마를 창건했다. 초대 왕이었던 로물루스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이탈리아 중부지방에 살고 있던 고대 종족인 사바니족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다.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사비니 여인을 납치하여 그들의 아내로 삼았다. 사비니 여인들의 불행에서 남편의 극형과 함께 시숙으로부터 능력을 당해 자살을 해버린 루크레티아의 비극이 이르기까지 일곱 왕정시대의 깃발은 그 영역을 넓혀가며 천하무적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 시대는 외적을 물리치고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시대의 영웅들로는 전쟁에서 군기를 세우기 위해 아들까지 처형시킨 토스카투스와 청렴 결백했던 퀸크티우스, 그리고 3대에 걸쳐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명장 파비우스와 데키우스가 있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스페인을 거쳐 파독지세로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 이를 물리친 것은 스키피오 장군이었지. 이어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폼페이우스는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승리를 거둔 명장으로 카이사르와 크라수스와 더불어 3부 정치를 했다네. 두 장군 역시 독수리 깃발 아래에서 로마로 개선을 했었지. 황제의 영혼이 그 여세를 몰아 독수리 깃발은 그대가 태어난 피렌체 언덕에서 또 한 번 위세를 떨치게 되었고, 그 후에도 독수리 깃발을 움켜쥔 카이사르에 이르러 로마 제국은 가장 강력한 힘을 뻗치게 되었다. 이윽고 깃발은 라벤나를 떠나 루비콘 강을 건너 사방 각지로 뻗어나갔는데 그 속도가 너무나 신속하여 우리의 혀나 펜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 지중해에서 이집트의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독수리의 깃발이 휘날렸다. 그러나 역대 황제가 독수리 깃발 아래 식민지 곳곳에서 행한 선행과 업적은 그 빛을 잃게 되었다. 이는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때에 이르러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예수의 탄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역사 강의는 계속되었다. 예수의 탄생과 죽음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에 대한 분노를 티베리우스의 손에 일임했던 것이죠. 황제 티베리우스의 대리인이 발라도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처형에 가담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소.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의 죄악을 단죄하기 위해 로마의 장군 티투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워버렸던 것이죠. 그의 로마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이제 영광과 오욕으로 이어진 로마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시계바퀴를 700년 뒤로 돌려 게르만 민족을 통합하고 영토를 확장했던 샤를마뉴에 대해 말했다. 그는 장발족 롬바르디의 이빨이 로마의 침공 교회를 박해했을 때 이를 물리쳤고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 뒤 사정은 게르프당과 기벨린당으로 나뉘어 서로 로마 제국의 독수리 깃발을 두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에 대해 어느 쪽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모두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긴 얘기를 끝내고 비로소 유스티니아누스는 내 두 번째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곳 수성청에 있는 영혼들은 지복자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선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명성에 의해서도 동기가 유발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그에 따르면 지상에서의 명예의 추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경감시켰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낮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총과 축복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들의 홍덕과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근심 걱정이 없이 살고 있죠.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울려 화음을 이뤄내듯 여기에서도 여러 계층의 영혼들이 각기 아름다움을 빛내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그 중에는 행색에 초라했던 순례자 로메오의 영혼도 빛을 바라고 있으니 내 그대에게 그를 소개하리라. 미천한 사람이며 순례자였던 로메오는 어느 날 프로벤차에 갔다가 프로방스의 백작 레이몽 베랑제에게 눈에 띄어 궁정의 재정을 담당하는 등 가신으로 일했다. 그는 백작의 네 공주를 모두 왕가와 결혼시키는 데 주역을 담당했다. 이는 자신을 거둬주었던 백자에게 은혜를 갚으려는 로베로의 노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귀족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고 귀가 솔깃해진 레이몽 백작은
그에게 횡령죄를 뒤집어 씌워 내쫓아버렸다. 결국 늙은 로메오는 궁전을 떠나 문전 걸식하며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충직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그대의 현세에 빛나는 업적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산나, 만군의 주님이시여, 당신은 더없이 높은 곳에서 풍요한 빛을 발하시어 이 하늘나라를 두루두루 복되게 하시는도다. 나는 두 겹의 빛에 둘러싸여 강론을 마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 발레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호련히 자취를 감추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불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속죄에 대한 의문이 일었으나 입을 열지는 못했다. 베아트리체가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지금까지 베아트리체는 내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존재였다. 물론 베르길리우스에 이어 천국의 안내자이자 때로는 내 잘못을 꼬집고 타이르는 준엄한 스승이면서 거룩한 연인이기도 했다. 그는 거룩한 빛을 발산하며 내게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만들었다. 나는 의문을 품은 채 생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러자 베아트리체가 내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입을 열었다. 무엇이 그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까? 그대는 여전히 의문투성이처럼 보이는군요. 그대의 의문은 어떻게 의로운 복수가 다시 보복을 당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대의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죠. 내 의문의 핵심은 아담의 죄에 대한 대속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유대인을 통해 정당하게 집회되었다면 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또 유대인은 보복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베아트리체는 아담의 죄는 징벌을 받았으며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라고 했다. 이 복수는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음에 넘긴 유대인의 죄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정당하게 복수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창조했지만 그는 분별력을 잃고 죄를 지어 인류 전체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오랫동안 원죄를 끌어안고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그 굴레를 벗어나게 되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원죄에 대한 정의로운 복수였으나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가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킨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증오를 만족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맞이한 것이죠. 나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의 죽음을 택하셨는지 궁금해졌다. 베아트리체가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결국 다른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수의 복수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켜 인간을 하늘나라로 이끄는 대사면을 단행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천지 창조의 날과 앞으로 있을 최후의 심판의 날 사이에 이처럼 귀하고 거룩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인간을 해방시켰던 것이죠.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의문이 해결되자 곧이어 두 번째 의문이 일어났다. 왜 스콜라 철학 창시자이자 캔터베리 대규조였던 성 안셀무스의 화두기도 했던 왜 신은 인간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베아트리체가 말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대속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그의 인성의 측면에서 바른 형벌입니다. 허나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신성모독이며 대단히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성취하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비의 길이며 다른 하나의 길은 공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비심을 다스렸고 골고다 언덕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내 말을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시면을 잘 들여다보도록 하세요. 베아트리체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사람들은 이같이 대속의 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해방시켜주는 은총을 저버리고 종종 교만해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벨탑의 예를 들어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베아트리체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됨으로써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베아트리체는 내가 세 번째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반문했다. 그댄 어찌하여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물질이 영원하지 못하고 부패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나는 그렇다고 수긍하면서 천국은 영원한 것인지 또한 천국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일진데 현상적으로는 그 구성 물질들은 썩고 부패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베아트리체가 간곡하게 말했다. 지금 그대와 내가 있는 이곳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완전하게 창조된 곳입니다. 그 어떤 사소한 오류나 미세한 오차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며 영원 불멸한 말이죠.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셨지만 그 형상은 부차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그것이 물질들이 부패하고 소멸되는 이유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체의 질서 안에서 그것들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되어 각기 그 형상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해도 인간은 다르겠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스며든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창조하셨으며 이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으므로 다른 원소들의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과는 달리 썩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영원 불멸의 완전체랍니다. 사후 인간의 영혼과 육신은 일시적으로 분리 이탈되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에 부활을 통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함께 창조되었을 때 사람의 육체가 어땠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금성이 키프로스 바다에서 떠오른다고 믿었다. 달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금성의 빛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미치게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금성을 비너스라 부르며 사랑의 신으로 경배했다. 디오네를 그 어머니로 큐피드를 아들로 여겼으며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의 무릎 위에 큐피드가 앉아있다가 사랑의 불을 지른다고 여겼다. 금성은 수성과 태양 사이에 위치하며 하루 2번씩 한 번은 태양의 뒤를, 한 번은 태양의 앞을 돌고 있다. 나는 금성이 아침 저녁으로 태양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여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문인지 나는 베아트리체가 더욱 빛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금성에 올라온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천국의 길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오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금성의 빛 속에서 지복의 영혼들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보았다. 휘황한 빛이 영혼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얼굴 가득 기쁨에 찬 표정으로 빙글빙글 원을 그리는가 싶더니 바람처럼 빠른 속도로 세라핌을 따라 우리를 맞이하러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먼저 그들을 반기며 인사했다. 지혜롭게 세 번째 하늘을 움직이는 영혼들이여. 우리 또한 기쁨에 차 있으나 그대들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가만히 있으리라. 세라핌은 청화천에 살고 있는 최고위급의 천사였다. 세라핌이 이끄는 영혼의 행렬들 맨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경건한 찬송이 들려왔다. 그리고 한 영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천상의 어른들인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회전하며 기쁨에 넘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대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이곳에 머무는 일 자체가 우리에겐 자친할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잠시 머무르는 것도 즐거움이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베아트리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금성천의 빛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진주처럼 반짝이는 모의 눈빛은 자유로웠고 사랑을 가득 담고 있었다. 나는 기쁨에 겨워 내게 말을 했던 영혼에게 물었다. 거룩하게 빛나는 영혼이여, 그대는 누구신가요? 저 세상에서의 내 생애는 아주 짧았죠. 나는 불과 24살의 삶을 마무리했죠. 내가 좀 더 살았더라면 내 사후에 벌어졌던 크고 작은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학정은 물론 그대의 추억도 없었을 것이요. 프로방스와 나폴리와 귀도 왕국의 왕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전에 도나우 강이 독일의 기색을 떠났을 때 내 머리 위에서 벌써 헝가리의 왕관이 빛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권력이 뭐라고 몹쓸 권력 때문에
왕관이 아우 로베르트에게 넘어갔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비록 그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프랑스 앙주가의 카를로 2세의 아들 카를로 마르텔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르텔로의 어머니는 헝가리의 왕의 딸 메리였고 훗날 하스부르크가의 딸 클로멘스와 결혼해 스라의 제자제를 두었다. 마르텔로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 너무 강렬하여 그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다. 그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존경했던 인물이며 한번 만난 적도 있었다. 그는 시칠리아에서도 자기 후손들이 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에트나 화산의 연기 때문에 고통을 받곤 했다. 사람들은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은 머리 100개 달린 거인 티폰의 에트나 산 아래 묻혀 있다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화산을 폭발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허나 그건 전설일 뿐이었죠. 실은 유황 화산 때문에 시칠리아는 늘 뿌연 안개에 쌓여 있었소. 시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시적 영감을 불러일으켰죠. 아마 지금도 그곳 사람들은 내 핏줄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왕이 되길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마르텔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비극은 일찍부터 씨앗을 잉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앙주 1세가 폭정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받들었던 일이 그것이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시칠리아의 수도 팔레르모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정권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마르텔로의 아우 로베르토가 나폴리 왕으로 즉위했으나 예전의 봉기를 교훈으로 삼지 않은 결과 다시 봉기가 일어났다. 아, 불행한 주고. 내 아우 로베르토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도 선정을 펼쳐야만 했건만 무지한 폭정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으니 그 결과야 뻔하지 않았겠소. 거기다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으니 배가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마르텔로의 말을 듣고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났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씨에서 쓰이쓴 열매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르텔로가 즉시 대답을 했다. 내가 그대에게 진실을 알려줄 테니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요. 천체를 섭리하시는 하하님의 질서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 하하님께서는 개개인에 대한 고유한 개성과 적절한 목표를 미리 정해 놓으셨죠. 이와 함께 개개인에 조응하는 천체의 움직임도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 만약에 하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자연이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지세는 폐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하님이 천사들을 그 계급에 따라 다스리고 그 천사들이 별들이 다스려 우리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대에게 더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하님과 그 피조물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있기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내 말을 들은 마르텔로는 지상의 사람들이 각자 서로 다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시민 생활이 영위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예로 입법가 솔론과 크세르크세스 장군, 제사장인 멜기세덱,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를 들었다. 그에 따르면 돌고 도는 천체의 힘은 인간을 포함하는 삼라만상의 완전한 도장을 찍지만 그건 혈통과 유전 때문이 아니라 별의 영향력과 본성 때문이라고 했다. 마르텔로는 아곡과 에서의 예를 들어 개인의 수질과 개성은 혈통의 유전이 아니라 천체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과 에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으며 또한 천하 출신임에도 로물루스는 로마의 조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자식은 아비의 길을 가야 했을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마르텔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젠 사실이 분명해졌으리라 믿소. 내 말로 고도를 삼으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오. 하나님께 부여받은 개개인의 소질은 좋지 못한 조건에 처해질 경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것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본성을 닦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인생은 반드시 그렇지 못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칼을 잡아야 제격인 로도비코가 사제가 되고 설교를 하기에 적당한 내 아우 로베르토가 왕이 되는 게 세상의 일이라오. 내 가문처럼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가 서로 다른 운명의 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라오. 마르텔로는 이렇게 말을 마치고 자신의 자식들이 얼마나 사악한 죄를 저질렀으며 또 앞으로 어떤 죄값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는 사라졌다. 나는 아직도 베아트리체와 함께 금성천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에는 지상에서 애국의 몸을 던졌던 영혼들이 머물고 있었다.
나는 거룩하게 빛나던 마르텔로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며 남긴 마지막 얘기를 묵상하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찬란한 빛에 에워싸인 한 영혼이 다가왔다. 그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나를 바라보던 베아트리체의 미소와 같았다. 내가 정중하게 말문을 열었다. 축복받은 영혼이여. 그대는 내 마음을 잘 알 것이니 어서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빛나는 영혼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대의 고향이기도 하니 잘 알고 있을 테지요. 나는 베네치아 북쪽의 지저분한 소택지, 트레비소의 한쪽에 있는 로만 언덕에서 살았습니다. 이 언덕에는 에첼리노 성이 우뚝 자리를 잡고 서 있지요. 일찍이 피해 굶주렸던 에첼리노 3세가 폭군으로 군림하며 이 일대를 황폐화시켰는데 그는 나와 남매간이었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쿠니차 다 로마노라고 불렀지요. 쿠니차는 생전에 2명의 애인과 4명의 남편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치와 노래를 즐긴 자유분방한 여인이었다. 그러나 만년에 이르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화했다. 이후에는 세속에 대한 욕망을 끊고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빛이 가득 찬 이곳 금성천에서 머물며 행복을 구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죄악을 기억하고 있지만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죄악을 씻고 은총이 가득 찬 이곳에 온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마르세유의 풀코 주교를 소개했다. 하느님을 일심으로 섬겨 수도원 원장이 된 주교로서 이단자들에게 가차없는 판결을 내려 세상 사람들의 명성을 얻었다. 푸니차는 그의 명성이 수백 년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덧붙였다. 지상에서의 육체적 삶이 첫 번째 생이라면 사후 영적인 삶을 두 번째 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삶은 후세의 명성을 남기는 삶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북쪽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니 걱정입니다. 에첼리노 같은 폭군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깨달음이 없으니 말입니다. 정쟁과 붕당에 휩싸여 밤낮 정치노름을 하고 있으니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파두아의 겔프당이 제국에 반항했으므로 피를 흘려 비센차 근처의 강이 더럽혀지게 되겠죠. 트레비소의 군주 역시 장기를 두다가 암살이 될 것이고 싹싹한 주교 로벨로는 겔프당에 충성한다고 피신해온 기벨린당 사람들을 내주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푸니차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청화천에 있는 좌품천사라 부르는 거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좌품천사는 토성천을 다스리는 천사로 거울을 통해 지상의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고 다시 빙빙 돌며 춤을 추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자 폴코의 영혼이 나타났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명예를 드높인 영혼이야. 그대를 보니 저 위의 천상의 기쁨은 우리를 미소짓게 하지만 저 아래 지옥의 영혼은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럴진데 그대는 무엇인지 모를 것이 없겠죠. 그러니 6날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세라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대가 어찌 내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겠습니까? 내 간청을 듣고 폴코가 입을 열었다. 나는 대서양이 목걸이처럼 감싸고 있는 마르세유에서 살았다. 그 옛날 카르세르가 폼페이우스의 지지자들을 격파하고 피해를 흘렸던 곳이며 토스카나 사람들에게서 제노바 사람들을 갈라놓은 물가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나는 한때 사랑의 신 비너스의 빛을 받아 에옥에 몸을 던진 적이 있다오. 어리석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그 시절 내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이네이아스를 연모한 디도나 이올레를 마음속으로 흠모했던 헤라클레스의 사랑 못지않았죠. 폴코는 지난 현세에서의 에옥의 삶을 회고하며 레토의 시냇물을 마시고 죄를 정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천국의 기쁨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찬란한 빛에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의 여인 라합을 소개했다. 그녀는 결국 여호수아를 도와 여리고 성을 점령한 영광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는 목숨을 걸고 선한 일을 함께 하면 미천한 기생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었을 때 맨 먼저 구원이 돼 천국에 올라왔다. 폴코는 교황조차 사라상에 짓밟힌 거룩한 성지 팔레스티나를 외면하고 있지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점령을 가능하게 했다고 칭송했다. 이어 이렇듯 목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악의 꽃을 피워 양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 결과 성스러운 교회가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며 타락하고 교황과 추기경이 그 앞에 서 있으나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경이롭기 짝이 없다. 한 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데 없는 힘이 이 세계를 창조하였으니 이를 보는 자는 누구든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느님은 성부 창조주이시며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삼위 되시는 성령을 말한다.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그 모든 것을 오묘하신 질서로 조화롭게 창조하셨으니 이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언제나 하느님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창조의 신비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위대함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태양은 대자연의 심부름꾼인 양 돌아가고 있었다. 적도와 황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태양이 나선 양으로 빙빙 돌아가고 있었다. 백양궁에 있는 태양이 충분한 황도와 적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었다. 황도와 적도가 같았다면 계절의 구별은 없을 것이다. 만약 별들의 경사도가 적정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우주의 질서와 조화는 깨었을 것이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베아트리체의 존재도 잊어버릴 정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의 골몰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하느님의 무한한 능력을 그대의 눈으로 보았을 테니 절로 감사하게 될 거예요. 아울러 천사들의 태양에 감사하세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나는 그대를 태양천으로 이끌었답니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태양천에 올라왔음을 알았다. 태양천에는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태양이 찬란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를 따라 빗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혼이 걷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만 형체가 선명하지 않았다. 다만 불분명한 형체가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태양 광선과는 구별되는 빛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멀 지경이었다. 잠시 후 12영혼들이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화환 모양으로 우리를 둘러싸더니 3번을 맴돌았다. 마치 원무를 추듯이 우리 주위를 돌며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 노랫소리는 내가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이윽고 한 영혼이 나서 말했다. 그대를 이곳까지 인도한 아름다운 여인을 화환 모양으로 에워싼 우리들이 누군지 알고 싶지 않소. 우선 나부터 소개하죠. 나는 거룩한 도미니코 수도회의 어린 양떼 중 한 사람이었다오. 부디 저 양떼들이 빗나가지 않고 좋게 살이 찌기를. 나는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오. 그리고 내 오른편에 계신 분은 내 스승이셨던 대학자 쾰른의 알베르투스이십니다. 나는 깜짝 놀라 마른 침을 삼켰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내게 학문의 길을 열어준 선대의 대학자로 한없이 존경하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의 신학에 대한 공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의 종합에 있었다. 내가 귀를 의심하며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다. 아니 정말 당신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원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머지 영혼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말한 순서대로 축복을 받은 영혼들의 화환 위로 시선을 옮기시면 됩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영혼의 빛을 바라보았다. 저 빛은 성 베네딕트회의 수사로 그 유명한 그라치아노의 웃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법학자로 교회법과 세속법을 조화시킨 공적이 있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계속해서 빛나는 영혼들을 가리키며 소개를 이어갔다. 그 다음 영혼은 성사학자 피에트로인데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교회에 바친 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교부들의 어록집을 펴내기도 했고 파리의 주교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얘기를 들으며 유난히 빛나는 영혼을 보고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랍니다. 그는 서양 사람들도 그리워하는 현자로 칭송이 자자하죠. 아마도 사람들은 솔로몬 왕이 천국에서 행복을 구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진실이라면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겠죠. 그의 빛이 유독 빛나는 것은 날카로운 지혜와 예지를 갖춘 현자였기 때문이랍니다. 난 어려서부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다음 빛은 바울의 제자인 디오니시우스랍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 의해 개종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아테네의 주교가 되었다가 순교를 하셨죠. 원래 그는 아레오파고스의 법정의 판사이기도 했죠.
그는 살아서 천사에 대해 그 소임과 역할에 대해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기도 했고 천사처럼 살았답니다. 나는 디오니시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천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황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살아서도 안 것을 난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저기 빛 중에 가장 작은 것은 스페인의 사제 파울로 오로시우스랍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 시대의 변론가로 로마 제국의 멸망이 그리스도교 때문이었다는 이교도의 주장을 반박하는 저작을 남겼죠. 훗날 이 저작은 대학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한 영혼은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로 성격이 대쪽 같았던 보이티우스랍니다. 그는 로마 말기의 정치가이며 종교가로 그 성격대로 정직이 화근이 되어 죽었죠. 그는 감옥에서 쓴 철학의 위안이라는 저작을 남겼고 사후 그의 유해는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페인 세비야의 주교로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을 남겼던 이시도르스와 일생 저술에 몸을 맞춰 영국인 교회사를 남겼던 비드, 그리고 명상가이자 신비학자로 파리 근교 빅토르 스토원의 원장을 지냈던 리샤르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12번째 빛나는 영혼인 시제르를 소개했다. 그는 파리 대학의 철학 교수로 개체의 불멸을 부인하는 아베로스주의를 옹호해 현세에서는 이단으로 몰렸으나 천국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12영혼들은 시계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우리를 에워싸고 원모를 이루며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새벽 노래를 바치러 가는 것과 같았고 그 노랫소리는 맑고 경건해서 마치 교회의 첨답에 드리워진 줄을 잡아당겨 종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와 위대한 영혼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에 겨운 기쁨을 만끽했다. 그럴수록 지상의 인간들에 대한 연민이 느껴져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느님의 나라를 모르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헛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나는 천국에서 진리를 찾는 철학과 신학의 현자들 가운데에서 미망에 물든 중생들을 보고 연민의 노래를 불렀다. 오 그대들의 무분별한 헛수고요. 그대들로 하여금 날개를 꺾어 떨어뜨리는 저 3단 문법은 얼마나 엉터리란 말인가. 누구는 세상법과 교회법의 공문위를 쫓아가고 누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쫓아가고 누구는 성직을 쫓아가고 누구는 폭력과 궤변으로 왕노릇을 하는구나. 또 누구는 도둑질해 또 누구는 나란히래. 그리고 육체의 쾌락에 몸을 던졌던 자는 제풀에 지치고 누구든 안일에 몸을 던져 인생을 낭비하는구나. 그가 누구든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 예지에 벗이되는 자는 진정한 철학자라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법률가나 의사나 종교인들도 역시 돈과 지위를 얻고자 할 뿐 참된 지식을 위하여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진리를 외면하고 지상의 일에만 골몰하고 있을 때 나는 천국에서 베아트리체와 함께 빛나는 영혼을 둘러싸여 있으니 이 무슨 은총이란 말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12영혼들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춤을 추며 돌아갔다. 그때 돌은 움직임을 멈추고 촛대 위에 초처럼 우뚝 서 있었다. 다시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그대의 의욕을 풀어주겠소. 지금 나는 꺼지지 않는 축복의 빛을 받아 타오르고 있으니 그 빛으로 보면 그대가 왜 의욕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오.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국의 예지로 이미 내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내 의혹은 그가 성 도미니코 수도회를 말하면서 했던 저 양떼들이 빗나가지 않고 좋게 살에 찌기를 하는 말과 솔로몬의 진리에 대한 것이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를 뿌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인해 교회와 인연을 맺었고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느님의 섭리는 두 길잡이를 주셨습니다.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가 바로 그들이죠. 프란체스코에게는 사랑에 불타는 세라핌 천사가, 도미니코에게는 지성에 빛나는 케루빔 천사가 빛을 발하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만 먼저 말을 하기로 하죠. 그러나 결국 어느 한 분을 칭송해도 결국은 두 분을 다 칭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본격적으로 프란체스코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프란체스코 성인께서는 아시시의 페루자 마을에서 부유한 양모 상인 피에트로 베르나르돈의 아들로 태어났죠. 젊었을 때에는 한때 쾌락에 빠졌으나 고난의 중병을 2번이나 앓고 난 후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청빈의 몸을 던졌답니다. 그의 나이 24살이 되던 해부터는
청빈한 생활을 하며 거리를 떠돌며 그리스도교를 포교하는 수도자의 생활을 이어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친의 분노를 산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프란체스코는 1207년 봄에 부친의 포목과 말들을 팔아서 다 쓰러져 가던 다미아노 성당을 개축하여 하나님께 바쳤죠. 이에 분노한 부친은 그를 데리고 아시시의 주교, 구이도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주교와 여러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부친에게 돌려주며 말했죠.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며 가난이란 아가씨와 혼인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가난이란 언제부턴가 누구에게나 절망감을 안겨주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가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가난을 받아들여주는 이가 세상에 없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가난은 프란체스코가 올 때까지 신랑이 없이 버려진 신부와 같았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난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허함과 용기의 예로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와 싸울 때 찾아갔던 가난한 어부 아미클라스를 들었다. 아미클라스는 한밤중에 오두막으로 찾아온 카이사르를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되려 태어났다고 한다. 청비는 최고 통치자에게도 무릎 꿇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교만이 가난을 외면하도록 했다고 비판하며 덧붙였다. 프란체스코의 청빈한 수도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다. 자연히 그를 따른 형제들이 생겨났죠. 첫 번째 제자는 부잣집 아들이었던 베르나르도였다고. 하지만 청빈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베르나르도 이후에도 에지디오와 실베스트로가 맨발로 프란체스코를 따랐죠. 실베스트로는 아시시의 첫 주교였던 자로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회심하고 제자가 되었다고. 프란체스코와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신발과 허리띠와 지팡이를 버리고 갈색의 허름만 입고 생활을 했죠. 이것이 훗날 프란체스코 스토웨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고. 이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프란체스코가 교황청으로부터 수도원의 인준을 받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가서 인노켄티우스 3세로부터 구두로 허락을 받았던 사실과 이후 교황 호로니우스 3세로부터 정식으로 인가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일러주었다. 이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자 순교를 무릅쓰고 이슬람의 술탄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집트로 갔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해 주었다. 프란체스코는 조국으로 돌아와 제 아들이 마련한 은둔처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알베르니아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끝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5상처를 모여받았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상처와 같았습니다. 그 상처의 고통을 끌어안고 수도 생활을 계속하다 1226년 10월에 아시시 가까운 곳에서 소천을 했죠. 임종하며 그는 청빈을 제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겼으며 입고 있던 옷 빠져 벗겨 알몸 그대로 과에 넣지 말고 들에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청빈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후 그레고리 9세로부터 성인 칭호를 받았어요. 이렇게 성 프란체스코의 일대기를 들려준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코 스토베의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도미니코는 스토베의 창시자이다. 창시자는 훌륭했으나 그분이 사후 제자들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저마다 명예와 재물을 따라 흩어졌다. 도미니코의 유지를 받들려는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는 질이 멸일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마지막으로 도미니코 스토베의 부패와 시장함을 스스로 질책하면서 길을 잃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고 충고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을 맡을 때쯤 화한 모양의 빛나는 12 영혼들이 다시 원물을 그리며 돌았다. 그런데 한 바퀴 둥그렇게 다 돌기도 전에 또 하나의 원이 첫 번째 원을 둘러싸고 돌았다. 이렇게 빛나는 두 영혼의 원은 서로 빛을 반사하고 울림을 주고받으며 완전한 조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바깥에 있는 원의 원천이 되는 안에 있는 원은 주로 도미니코 스토회의 구성원들이었다. 그들은 사랑의 실천보다 학문을 강조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이해는 사랑의 행위에 선행하는 것이다. 나 역시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두 번째 원의 리더는 프란체스코 스토원의 성 보다벤투라였다. 이 두 겹의 화한 모양의 원이 나와 베아트리체를 둘러싸고 돌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빛 가운데에서 유난히 빛나는 영혼 하나가 나서며 말했다.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해준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한 영혼을 칭송하게 한도다. 토마스 아퀴나스 때문에 내 스승이 칭송을 받았으니 나 역시 화답을 하리라. 내가 깜짝 놀라 돌아보며 물었다.
거룩하게 빛나는 영혼이여, 그댄 누구십니까? 그 영혼이 기다렸다는 듯이 경쾌하게 대답을 했다. 나는 보나벤투라라고 하죠.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수도승이었으며 후에 총장과 추기경, 그리고 알바노의 주교 자리에도 올랐죠. 내 스승은 당연히 성 프란체스코이고요. 도미니코 수도회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 스님을 칭송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화답을 하여 성 도미니코를 칭송해야 되지 않겠소. 그는 어렸을 때 중병으로 시달릴 때 프란체스코가 치료를 해주었는데 치료를 받은 소녀는 보나벤투라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탈리아어로 보나벤투라는 다행이군이라는 뜻으로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이름을 바꾸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었다. 나는 보나벤투라에게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나경에서 추방된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죠. 그러나 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은혜로 돌봐 주셨고 프란체스코와 도미니코라는 두 길잡이를 보내시어 흩어진 교회를 도우셨고요. 그래서 빗나간 길을 가던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의 말과 행동에 감복해 다시 제 길을 찾아 모여들었던 것은 아닐는지요. 내 말에 보나벤투라는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프란체스코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서풍 제피로가 불어오면 유럽은 초록의 싱그러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실록의 계절로 접어들게 된다고. 바람이 불어오는 저기 저쪽 스페인의 카스티아의 방패에는 사자가 아래 위로 새겨져 있죠. 거기 카스티아의 갈라루에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귀족 출신이었던 아버지 필리체와 어머니 조바니 사이에서 도미니코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 도미니코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소유격을 의미하고 있는데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아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될 운명이었나 봅니다. 보나벤투라에 따르면 도미니코는 태생부터가 그리스도의 사환이자 종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과수원을 가꾸기 전에 농부를 먼저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찍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가난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신이 가진 책을 모두 팔았다는 일화가 전해졌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는데 그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책만 읽고 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보나벤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적 권유가 생각이 나서 말했다. 하나님의 가난의 권유는 신빈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찍이 하나님이 계명과는 구분되는 세 가지 복음적 권유 가운데 신빈이 첫째고 그 다음에 정결과 순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나벤투라는 내 말에 동의를 표하며 계속해서 도미니코의 가난한 삶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은 세속의 부와 명예를 추구했던 오스티아 사람 엘리코 디 수사와 다테오 등을 쫓아갔지만 도미니코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있기에 짧은 시간에 위대한 학자로 부상을 했죠. 도미니코는 굳건한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 일평생 헌신했으며 후에 그의 학문은 이란의 학설을 쳐부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교황과 결탁하여 높은 성직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고 수입이 많은 쥐교의 자리를 탐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부임하기 전에 비어있던 자리에 대한 급료나 11조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교황에게 어지러운 세상에 대항하여 믿음의 씨앗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다. 결국 도미니코가 붙잡히고 지킨 씨앗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복한 영혼들인 24그루의 나무가 자랐던 것이다. 보나벤투라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도미니코는 프로방스 툴루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단 알비파에 대하여 격렬하게 싸웠죠. 그들의 저항은 집요하고 끈질겼는데 도미니코가 앞장서서 그들을 쳐 격파함과 동시에 전도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가지가 생겨나 과수원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여기까지 말하고 보나벤투라는 길게 탄식을 내뱉었다. 그대도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들어서 알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직 소수의 수도자들이 우리 프란체스코의 정신을 지키고 있지만 그들조차 회칙을 잘못 해석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뉘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뒤축이 밟은 자국을 발끝으로 다시 밟은 만큼 질서가 뒤집혀져 있죠. 그리고 보나벤투라는 두 번째 원을 구성하는 프란체스코 회원들을 소개했다. 일루 미타노는 귀족 출신으로 프란체스코와 함께 이집트 전도 여행을 했던 인물이고 아시시 출신의 아우구스틴은 캄파니아 수도 원장이 되었던 인물로 프란체스코와 한날 한시에 죽은 것으로 유명했다. 위고는 수도 원장 출신이고 피에트로 만두카토르는 프랑스의 신학자로 스콜라 철학자를 썼던 사람이었다. 페드로는 교황을 지냈던 인물이고 나다는 다윗왕의 죄를 꾸짖은 예언자이며 크리소스토모스는 콘스탄티노플의 대규조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안셀무스는 캔터베리 대규제였고 도나투스는 문법학자로 유명했던 인물이며 라마누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로 후일 마인츠의 주교를 지냈다. 마지막 12번째 영혼은 조아키노인데 그는 한때 이단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지금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보나벤투라의 소개가 끝나자 두 겹으로 원을 그리고 있던 24 영혼들은 다시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하늘나라의 축복과 은총을 드러냈다. 노래와 춤을 마친 영혼들은 다시 나와 베아트리체를 애워쌌다. 나는 휘황한 빛을 내뿜는 24 영혼의 무리에 둘러싸여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는 장엄하게 빛나는 24개의 별이 지상의 영혼들과 조응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느님의 권능 아래 움직이는 장엄한 별들의 운행은 장대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나도 모르게 시구가 흘러나왔다. 내가 지금 본 것을 알고 싶어 애써 마음을 조이는 자가 있거든 상상해보라. 내 혀는 굳어 있으니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리라. 제각기 다른 곳에서 크나큰 빛으로 하늘을 밝히는 15개의 별을 또한 상상해야 하리라. 하늘에는 큰 곰자리의 7개의 별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며 빛을 발했고 작은 곰자리의 2별은 원동천이 돌아가는 축의 한 끝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다.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15개와 합쳐 24개의 별이 안과 밖에서 두 겹으로 우주의 장엄한 하모니를 이루며 천체의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천체의 운행에 넋을 놓고 있을 때 프란체스코의 생애와 업적을 들려주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적을 깨뜨렸다. 별을 타작하고 나서 그 알곡을 추수하고 나니 사랑의 유혹처럼 내게 또 하나를 타작하려고 하는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은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해 주었으니 이제 다른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이었다. 그 의문은 내가 앞서 제기했던 솔로몬 왕의 진리에 관한 것이었다. 하느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창조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잃어버렸던 나원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답니다. 이 위대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에 최고의 지혜를 부여하신 것이죠. 여기서 그대의 의문은 타락 이전의 인류인 조상의 아담과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에 필적하는 것이 없다는 내 말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겠죠. 나는 그렇다고 즉각 대답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첫째 힘의 밝으신 모습을 투사하면 거기 티없는 완전함이 있게 되죠. 이 두 가지 아담과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인간 본성이 그려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에 그대의 의문은 일리가 있어. 이렇게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피조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설명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이데아의 빛을 반영하고 있죠. 그 빛은 삼위일체의 첫째 힘인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성부로부터 나온 빛은 9계급의 천사들을 통해 반사가 되고 이 천사들은 그 빛을 다양한 피조물을 통해 전달하죠. 반사가 계속됨에 따라 빛은 감소하게 됩니다. 여러 하늘의 힘을 통해서 피조물은 간접적으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 과정에서 밀랍은 다양한 용량에 따라 심적인 빛을 받게 되죠.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수긍할 수 없는 점도 있었다. 내 나름으로 정리하자면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이루는 일체의 피조물은 모두 삼위일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데아의 현실태로 나타난다. 성자의 빛이 성부와 성령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지대로 아홉 하늘에 있는 아홉 천사들이 실체를 통해 빛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아홉 천사로부터 나오는 빛은 지상에 내려와 단순한 피조물을 창조했다. 이 창조물은 광물과 동식물과 함께 생성된 것을 가리킨다. 밀랍은 형상이 없는 기본적인 진료이다. 이 진료의 제천, 즉 여러 하늘이 영향을 미친다. 밀랍은 형상이 없으므로 이데아의 반영 정도에 따라 피조물에 우열이 생기게 된다. 결론적으로 티 없이 완전한 창조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완전한 창조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그리스도이므로 완전한 사람은 전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솔로몬에게 준 진리와 아담과 그리스도에게 준 진리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솔로몬에게 준 진리는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서 정치가에게 준 진리로, 이는 하느님이 분야별로 부여한 그 직분에 맞는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느님이 솔로몬에게도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다. 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긴 설명을 듣고서야 내 의문이 경솔했음을 깨달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 조급하게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렸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고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떤 결론을 내릴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대의 발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천천히, 마치 지친 사람처럼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밭에 있는 이삭이 채 익기도 전에 이러쿵저러쿵 떠벌리며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는 내게 거듭 불확실한 일에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리 판단에 있어 단견과 속단은 금물이라고 했다. 그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 하면서도 그 방법을 모르는 자는 마치 고기를 낳고 싶으나 그 방법을 모르는 자와 같다는 것이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이 전부 참이라 믿고 판단을 내리기 쉽다는 경고였다. 그러면서 태양의 뜨겁고 차가움에서 만물이 생겨났으며 인간 역시 태양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와 그 제자인 멜리소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했던 사벨리우스와 아리우스 등을 언급하며 이들의 주장이야말로 성급한 판단의 적나라한 예라고 일러주었다. 찬란한 빛을 바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혼이 말을 마치자 베아트리체가 나를 바라보며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24 영혼들의 첫 번째 빛나는 원에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마치 밖에서 안으로 물결을 치듯 말했다면, 이번엔 베아트리체가 안에서 밖으로 물결을 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댄 아직 이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대들을 둘러싸고 있는 눈부신 빛이 지금 그대로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 남아있게 하는가 하는 점이지요.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영혼이 다시 육체의 옷을 입게 될 때 그 빛이 그대들의 시력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베아트리체는 내가 속으로 궁금해하던 의문을 꼭 집어 대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눈길을 돌려 고마움을 표시했다. 베아트리체의 말에 24 영혼들은 우리를 애워싸고 춤을 추며 노랫소리로 기쁨을 나타냈다. 우리는 누구든지 천국에 살기 위해서는 저 세상에서의 삶과 결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지상에서 죽어서 저 위에 산다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 위에서는 영원한 빛과 은총이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명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다. 한 분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관하시는 영원한 삶은 한계가 없는 불멸의 삶이므로 부활의 생명인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영혼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3번씩 부르면서 노래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둘러싼 작은 원의 눈부신 빛 하나가 나서 내가 제기한 의문에 대답을 했다. 천국의 축제에 참여한 지복의 영혼들이 지니는 밝은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기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열기는 하나님을 뵙는 직관을 따르며 직관은 또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오. 하느님을 뵙는 힘은 다소의 은총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공덕의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지요. 영혼은 부활에서도 사랑의 빛을 발할 것이며 빛도 직관도 뜨거움도 더 커질 것이요. 나는 베아트리체에게 물었다. 내 의문에 친절하게 답하고 있는 저 영혼은 누군가요? 베아트리체는 미소를 보이며 대답을 했다. 저 영혼은 그대가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들었던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이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지요. 지금 특별히 그대를 위해 직접 대답을 해주고 있답니다. 나는 존경심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바라보았다. 그때 다시 솔로몬 왕이 입을 열었다. 천국에서의 축복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육체의 옷을 다시 입게 된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무엇이든 완벽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때가 되면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며 그 빛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말이 끝나자 안과 밖에 있는 두 원의 영혼들이 나를 지목하면서 목소리를 합쳐 아멘이라고 외쳤다. 그들 영혼들은 솔로몬 왕의 말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 나를 보며 육체의 부활을 예언하는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았다. 물론 그 목적은 부모와 친지를 다시 만나고 싶은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두 영혼의 무리들이 원을 이루고 있는 그 너머로 세 번째 빛의 무리가 나타나더니 원을 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희미하더니 점차 강렬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내 눈에 새로운 영혼의 실체가 얼핏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눈이 부셔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으나 베아트리체는 그 빛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러는 사이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는 어느새 다섯 번째 하늘, 화성천에 올라왔음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가장 진실한 언어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화성천으로 이끌어준 데 감사에 대한 기도였다. 내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한 광명의 무리가 은하의 별들처럼 줄지어 모여들더니 화성천의 원 안에서 직각으로 교차가 되는 두 직경에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화성천의 원 안에서 십자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감격하여 탄성을 질렀다.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빛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화성천에 나타난 영혼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었다. 십자가 좌우는 마치 뿔처럼 보였다. 영혼들이 좌우로 상하로 움직였는데 서로 교차할 때 광채가 강렬해졌다. 그 움직임이 마치 햇살에 비치는 작은 먼지들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지상의 유한한 것에 집착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완전한 사랑을 잃어버려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마땅한 섭리이다. 이 세상이 기뻐할 제물로는 우리의 근심과 고초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참된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이룬 영혼들의 그 장엄한 광경에 넋이 빠져 있을 때 내 앞으로 유성처럼 한 영혼의 십자가의 오른쪽에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왔다. 그 빛나는 영혼이 떨어진 자리는 십자가에 남아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위대한 스승 베리길리우스의 입을 빌려 말하자면 그 모습이 마치 연옥에서 사나운 길을 이겨내고 오는 아이네이아스를 안키네스가 정겹게 맞이하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그때 십자가를 이루고 있던 영혼들이 찬양을 중단하고 일제히 침묵했다. 내 발치로 내려온 빛나는 영혼이 감격한 듯 말했다. 오 나의 핏줄이야. 그대를 위해 천국의 문이 산채로 한 번, 사후에 또 한 번 열릴 것인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오 은총이 넘치는 나의 핏줄이야.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라틴어였기 때문이다. 내가 어리둥절해서 베아트리체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녀의 웃음이 내 눈에는 천국의 바닥에 닿은 것처럼 눈부시게 어여뻤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웃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나에게 전해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차츰 그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수준에 맞게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곧 그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내 가지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영혼이 나오다니 거룩하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하느님의 영원한 뜻이 적혀있는 큰 책을 읽고 나는 그대의 내방을 기다리며 기분 좋은 허기를 느꼈다. 베아트리체는 영혼이 말한 큰 책에 대해 하나님의 미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영혼은 이미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 나의 핏줄이여. 이제 내 소원은 성취되었다. 그것은 오직 그대 옆에서 빛을 발하고 계신 베아트리체 덕분이야. 그녀가 그대를 황산에까지 이끌었으니까. 영혼은 이렇게 말하면서 베아트리체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감사를 표시하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댄 내가 누구인지,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지 그까닭을 묻지 않는구나. 하긴 이곳 영혼들은 거울처럼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의 갈등을 채워주기 위해 소리내어 말해주시게나. 내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어서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베아트리체의 동의를 얻어 말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평등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일체의 사랑과 예지는 전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나 나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아무튼 당신의 환대에 감사합니다. 지금 거룩한 빛으로 십자가를 이루고 있는 귀한 보석인 당신께 부탁하오니 부디 당신이 누구이며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하늘을 우러르며 말했다. 오 나의 잎사귀야. 내 오랫동안 내 뿌리에서 잎이 돋아나오길 기다려왔음을 그대는 모르리라. 내가 여전히 그의 말의 뜻을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영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의 증조부 알리기에로가 교원의 죄를 정죄하느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옥산 첫 번째 둘레에서 100년 이상을 돌고 있으니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다오. 그는 그대의 증조부이며 동시에 내 아들이지. 내 이름은 카차구이다이며 그대의 고부조가 되겠구만.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고조부를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급히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나는 어리석은 자손이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자 고조부가 말했다. 그게 세상사야. 세월이 흐르면 원래 잎사귀는 땅속의 뿌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법.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으렴. 나는 고조부께서 사시던 당대의 피렌체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피렌체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있는데 정오와 오후 3시에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렸다고 말했다. 내가 출생한 피렌체는 평화로웠고 절제있고 깨끗했다. 지금과 같은 어지러운 당파 싸움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결혼 비용도 부담이 되지 않았고 한 가족이 살기에 너무 큰 집을 짓지도 않았으며 사치 음란한 풍조도 없었어. 화려하게 사치스러운 옷차림을 하거나 화장을 한 여인도 없었으며 신발도 소박했지. 명문가의 귀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손수짠 옷을 입고 살았거든. 아주 검소하고 질박한 풍습이 널리 퍼져 있었지. 정쟁 때문에 남의 나라로 쫓겨나 죽을 염려도 없었고 남편의 일로 부인들이 독수공방을 할 필요도 없었어. 나는 그런 좋은 시절에 태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면서 가차구이다가 되었지. 나는 고조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선대의 피렌체 사회가 이상향처럼 생각이 되었다. 내가 다시 말했다. 할아버지의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 성이 생기게 된 유래를 알고 싶습니다. 고조부는 내 성인 알리기에라라는 성이 생기게 된 유래와 고조부의 형제들에 대해 일러주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콜라트 황제로부터 기사창호를 받았어. 우리는 전투 때마다 승리를 냈고 그래서 황제는 내 무훈을 길었지. 나는 마지막으로 황제를 따라 저 사악한 이교도들과 싸웠는데 당시 이교도들은 우리 땅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었거든. 나는 칼라브리아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불행하게도 순교를 하게 되었어. 허나 더러운 세상에서 풀려나 순교자의 영예를 갖고 여기 화성천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나는 고조 할아버지 카차구이다의 이야기를 듣고 고귀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그러나 욕망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문의 자랑은 헛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훌륭한 혈통을 갖다고 해도 대대로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으면 덧없는 것이다. 혈통을 귀히 여기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허름한 외투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최대한의 존칭을 써서 고조부에게 물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보이라는 극존칭의 용어로 고조부를 불렀다. 내 말을 들은 베아트리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에게 보이라는 말은 어색했던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모두 평등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국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였다. 당신은 내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며 지금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이제 내 뿌리이기도 한 당신의 조상은 누구이며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주시지요. 내 말에 고조부는 흐뭇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성녀가 되신 내 어머니께서 나를 출생한 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앞에서 나타나 수태 고지를 알렸을 때로부터 109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나는 피렌체에 있는 성 피에로의 제6구역에서 태어났다. 고조부는 짧게 말을 하고는 그만 침묵했다. 더 이상 조상들의 연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혈통이나 조상 자랑은 다 헛된 것이라는 암묵적인 비판이 깔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화제를 바꾸어 고조부가 살던 당대의 피렌체의 인구와 원령자들에 대해 물었다. 내가 살던 피렌체는 베키오 다리 북쪽의 마라스 동상에서 남북 경계인 세례 요한의 성당까지를 가리켰지. 당시 인구는 지구의 5분의 1에 불과했어. 지금은 신부인 낮은 캄피, 체르탈도, 필리네 출신의 상권 사람들이 피렌체로 이주해 들어와 뒤섞이는 바람에 오염이 되어버렸지. 차라리 캄피, 체르탈도, 필리네 마을과 이웃해 있는 갈루처와 트레스피아노의 경계를 두었다면 너에게 사형을 언도한 아굴리온과 매간 매직을 일삼던 신야 따위의 부패한 무리들을 상대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고조부의 말에 고리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아는 한 교황과 추기경들이 세속의 황제들과 싸워 피렌체를 분열시키지 않았다면 피렌체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장사를 잘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고조부가 구걸하고 다니던 세미폰테로 돌아갔을 것이다. 지금도 폰테 무를로는 구이도 백적 일가의 것으로 체르키는 아코네의 작은 도시에 부엘 델몬티는 발디그레베에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황과 황제 사이에 해묵은 분쟁이 없었더라면 외부인들이 피렌체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피렌체의 불행도 없었을 것이다. 고조부는 피렌체에서 한때 명성이 높았던 가문과 그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달의 운행에 따라 조수가 들락날락하듯이 피렌체의 명문가들의 부침도 그와 같았지. 우기, 카텔리니, 필리피, 그레치, 오르만니, 알베리키 등은 몰락하고 말았단다. 라비냐니 가문은 백당을 주망한 대가를 지은 체르키 가문과 이웃해 살았고 체르키 가문은 성 베드로문 위쪽에 살았고 라비냐 가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거든. 고조부는 그 밖에도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명문가와 그 자식들이 얽히고 설킨 인연을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서 내게 예언처럼 말했다. 훗날 오만불선한 동아리 아디마리의 가문에 의해 너는 추방을 당한 후 재산을 몰수당하고 귀양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앞길에 항상 걸림돌이 될 것이니 걱정이구나. 나는 걱정도 되고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고조부의 내 앞날에 대한 경고이자 충고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안타까운 마음에 대체 피렌체를 이 시점까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물었다. 부온 델몬테가 아미데이가 사람들에게 살해됨으로써 피렌체의 평화는 종말을 구하게 되었지. 부온 델몬테는 처음에 피렌체에 오기 위해 에마강을 건너야 했는데 차라리 그때 강물에 빠져 죽었다면 피렌체의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 후 그는 아미데이가의 딸과 약혼을 했는데도 도나티에게 설득을 당해 그의 딸과 결혼을 했어. 결국 아미데이가 사람들은 베키오 다리 밑에서 부온 델몬테를 상해하여 마르스 동상에 제물로 바쳤지. 그리고 이 사건을 단초로 복수의 복수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마침내 겔프당과 기벨린당의 내란이 터졌고 그 이후 꽃의 도시 피렌체는 사랑과 의로움이 넘치던 도시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정쟁과 혼란의 도시가 되었지. 나는 고조부의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피렌체를 상징하던 순결한 백합꽃이 피로 붉게 물들었으니 내 조국의 비극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